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 재림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어느 날인지 또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사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징조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떤 징조?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하면서 나타날 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한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경제가 어려워질 거예요. 경제가 언제 좋아지나, 좀 더 있으면 더 편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거야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점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빵을 주셨었잖아요. 우리에게 빵을 줄 자가 저인가 보다 하는 그런 자가 나타날 거예요. 자, 경제적으로 세상이 망가지게 하는 그 누군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획적으로 컨트롤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쏙 남은 사이가 메시아인 것 같이 하는 자가 나올 것입니다. 자, 또 그러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죠?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내가 이렇게 병을 고쳐 하는 자가 나타날 거예요. 자, 여러분, 코로나를 뭐라고 했었어요? 우한 바이러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우한 실험실에서 이건 고의다 하는 그런 음모설이 많이 돌았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아직도 그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할 때 세상의 거부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내가 백신을 만들 거야. 내가 백신을 만들 거야. 빌 게이츠가 코로나 무슨 펀드도 조성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아니 저 사람이 돈만 버는 사람인지 알았는데 어떻게 백신을 만든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코로나는 우리가 맛을 본 것입니다. 이제 또 엄청난 그런 팬데믹이 올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백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병을 저 사람의 병을 고쳐줘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나타날 건데, 자,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해 줍니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는 땅으로 나타난다? 아니요. 공중에 나타났어요. 땅에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하는 그때까지가 우리가 땅에 있다면 우리는 이게 저주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 적그리스도는요, 먼저 주님보다 먼저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서 섰다고 그러지만 또 앉았다고도 나와요. 앉았다고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 그가가 누구냐면은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가 뭐죠? 일해는 7년을 말합니다.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죠. 이 언약이 뭐냐? 평화의 언약입니다. 평화의. 그리고 그 일의 절반에 전 3년 반에는 평화의 사도인 것 같이 그렇게 활약을 해. 그 다음에 그 후 3년 반은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자기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이 그렇게 행합니다. 자, 여러분, 이가 와서 뭘 한다고요? 평화의 언약을 맺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가 누구라고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 때인지 아십니까? 확실히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자,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벌써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근데 육체적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려면 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가 먼저 온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오늘 참 말씀이 많은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자, 그는 대적하는 자래. 대적하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신, 숭배함을 받는 모든 신 위에 대항하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 말이죠. 자, 그가 성전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성전이 있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죠? 성전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한 그 말씀과 같이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어요. 자,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성전이 언제 지어졌죠?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 때 지어졌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계속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 성전이 무너지죠. 언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히스기야 왕 때가 아니죠.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왕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여기에는 금그릇, 금기구, 은그릇 다 갖고 갔어요. 성전에 씌어져 있는 금도 다 벗겨가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벗겨져 버렸는데요.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죠. 언제 세워집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요. 자, 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다시 건축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성전은 스룹바벨을 대표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자, 학개서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 이게 무슨 말이야?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쬐그만한 성전을 지었는데,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말이 돼? 아니, 솔로몬 시대의 영광보다 어떻게 커? 큽니다. 왜요? 이 제2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에 누가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물론 헤롯 대왕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해요. 증축을 해요. 훨씬 더 크게, 더 멋있게 해요. 하지만 어떤 성전에다가 리모델링을 한 겁니까? 스룹바벨 제2 성전에다가 리모델링을 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막 강론을 하죠. 제가 누기에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거보다 더 말씀에 권세가 있을 수 있을까? 성전에 가서 막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대해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19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으라 그랬죠. 왜요? 성전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런데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곧 자기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전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우리한테 성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손으로 진 성전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죠? 예수께서 성전이셔. 근데 그가 영으로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셨죠? 이 손으로 진 성전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계속 성전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죠? 이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 끝내라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닭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 다시는 전쟁이 없을 그날이 온대요. 언제?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예요. 자, 그때 천년왕국 시대 어떻게 노란 글씨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 다시 세워진다 아니다? 다시 세워집니다. 다시 세워져요. 자, 우리랑 관계된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은 성전을 왜 얘기하고 있죠? 징조를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 예수님을 기다리죠. 근데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잖아. 근데 징조를 보는 거예요. 징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자, 우리에게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없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이들이 죄를 지면 죄사함 받는 곳이 어딥니까? 죄사함 받는 속죄제를 드리는 데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근데 성전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까만 옷 입고 다니는 거야. 성전이 없어. 그런데 보세요. 성전을 지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AD 70년에 이 스룹바벨 성전, 나중에 헤롯에 의해서 리모델링한 성전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한 것 같이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황자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고요.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성전에 있는 금을 녹여서 다 로마로 갖고 가버렸어요. 성전이 없어요. 자, 근데 그럼 성전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제2세계대전 제2세계대전이 그 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이 죽잖아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제 그 강호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맞췄어요.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저들의 땅에 돌아가게 해주자. 그래서 열강이 합세해서 유대인들을 자기들의 땅에 돌아가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요 이스라엘 땅에 다 들어왔어요. 2000년을 떠난 그 땅에 다시 그들이 들어왔어요. 2000년 동안 떠난 그 땅에 다시 들어와서 이들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자, 1945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건국이 돼요. 근데 성전이 이스라엘 땅에 어디 세워져야 됩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서야 되는데 그때까지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단 6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6일 전쟁에는요 애굽과 수리아와 요르단 이런 나라들과 싸우는데 이스라엘은요 무기가 없어. 농기구 다 이런 거밖에 없어. 비행기도 경비행기. 그들은 미사일을 날리고 탱크를 갖고 오고 전투기를 날리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겨버립니다. 6일 안에.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때 확보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을 확보를 했는데 그런데요 여기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은 황폐가 되는데 왜? 자, 여기 이거 보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황금돈 사원이라고도 하고 바이돔 사원이라고도 해요. 자, 겉에는 이렇게 황금으로 씌워져 있고 밑에는 바위가 깔려 있어. 그 돔 아래를 까보면은 이렇게 깔려 있어요. 자, 여기에 이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사원을 여기다 진 거예요. 자기네 회당을 여기다 진 거예요. 이거를 여기가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데 여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3차 대전. 자, 그러면 여기에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뉴송교회가 뭐 저기 산성리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도 왔는데 여기 황금돈 사원이 있으면 다른 데다가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할 수도 있겠지만 성전은요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의 이 설계도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식양을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 그 설계도를 다 내줬어요. 설계도를 다 내주고 또 다윗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재료들을 자기가 다 준비했어요. 백향목 또 여기서 들어가는 돌 다 자기가 했어요. 다만 성전을 짓는 것만 못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을 안 했어요. 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식양과 재료들을 다 했지만 다윗은요
어디에다가 짓는 것을 알지 못했었어. 근데 다윗이요, 어디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사무엘 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나옵니다. 자, 인구 조사를 다윗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아주 악하게 봤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인구 조사 못해?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걸 악하게 봤어. 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거는 뭐냐? 무기를 들고 가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예전에 고대 시대에는 여자들은 인구 조사에 안 들어갔던 거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성들은요, 권리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 인구 조사를 했는데요. 그 사무엘 하에는 군인이 한 130만 명 정도 되는. 좀 이제, 근데 역대상에는 한 157만 명 정도. 이게 뭘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숫자가 틀립니다. 근데 130만 명이나 157만 명이나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정도 숫자면은요, 미국 군인보다 더 많아. 중국 군인보다는 좀 적지만 미국 군인보다 많아. 이 정도 되면요, 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까? 그 당시에 강성한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있었죠? 아수르, 바벨론. 여기는 왕이 아니야. 제국이기 때문에 황제야, 황제. 또 애굽 왕, 황제라 이 말이죠. 이젠 굉장히 나라가 탄탄해지고 부강해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드러내고 싶은 그것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이거는 악한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다윗은 누구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 쳐주는 청지기야, 청지기.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국이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무슨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임무,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인데 자기가 황제같이 통치하려고는 그런 야망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요, 갓선지자를 보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악하게 보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답니다. 자,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하나는 첫째,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왕이 적군한테 패가지고 타국에 의해서 도망을 갈 것입니다. 3달 동안 도망할 것입니다. 셋째, 이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큰 치명상을 입을 것입니다.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긍휼하시니 나는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됐죠? 이 땅에 전염병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내가지고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사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전염병이 돌았는데요, 칼을 찬 이제 천사가요, 예루살렘을 또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는 것을 불쌍히 여겼어요. 저들이 죽는 걸 불쌍히 여겨가지고 천사한테 말씀을 합니다. 족하다, 칼을 거두어라. 칼을 거두어라 했는데 다윗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칼을 찬 천사를 봤어요. 거기가 어디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입니다. 보고 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천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인구조사는 내가 했습니다. 내가 범죄했고 내가 악을 행하였는데 이 불쌍한 백성들은 무엇을 행했나이까? 저들을 살려주시고 나와 내 집을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내게 번제를 드려라 그러겠어요. 번제를 드려라. 자, 번제를 드리는데요. 역대상 21장 26절에서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자, 원래 성막과 번제단은 어디 있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 근데 다윗이 거기 가서 번제를 안 드리고 어디서 드린 번제를 안 드려. 왜? 칼을 찬 천사를 본 곳이 어디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어요. 번제를 드렸더니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불을 내서 번제를 사르고 그 번제를 받으셨다 이 말이죠. 아,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받으시는구나. 그 생각하는 거예요. 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조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아멘.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래서 어디에다가 성전을 건축한다고요? 거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번제를 받았다고. 자, 여기다 성전을 솔로몬은 성전을 짓습니다. 자,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도 여기다가 짓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이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것만이 끝일까? 아니요. 우리 앞에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했는데 거기가 어디죠? 모리아산.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죠.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한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번제할 양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라 그랬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데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다. 내가 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뭘 알아? 너도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똑같아. 자, 그러면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 근데 딱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게 있어. 뭐였죠? 아까 황금돔 사원이 왜 거기 있느냐? 구전에 의하면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질 때 어느 터 위에다 졌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의 반석 위에다가 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여기가 모리아산이야. 여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야. 이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들하고 싸운다 이 말이죠. 3차 대전이 일어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하는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정말 잘못된 건지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는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물이 없어요. 샘이 없어요.
성전에 셈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부터 숨에 나오더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물이? 성전문에 나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야 돼요. 왜 물이 나옵니까? 성전에서 무슨 일이 나요? 날마다 짐승을 엄청나게 도륙해. 피가요 강같이 흘러. 거기서 피가. 자, 그 피를 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무슨 물이 있느냐? 거기에 기혼샘이 있어요. 기혼샘이라고 들어보셨죠? 기혼샘에서부터 물이 발원해서 또 개천을 이루는데 그게 뭐예요? 실로암 연못이에요. 또 큰 저수지 같은 거 하는데 그게 실로암 연못인데, 여러분 중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우물 또는 샘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물 하나 때문에 전쟁을 하잖아.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니까 누가 쫓아가면서 그렇게 방해를 합니까? 아비멜렉이 그렇게 했죠. 이삭 때도 그렇게 했죠. 예수 이름이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 우물 가지고 했지. 이 우물을 우리 조상 야곱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큰 자이니까? 야곱이 큰 자로 이 사람한테 느껴지고 있어요? 우물을 팠다며요, 우물을. BC 천년지경에 다윗은요 헤브론을 수도로 정하고 거기 있다가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합니다. 왜? 거기 기온샘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물이 안 마르는 기온샘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공한 거 아시죠? 우리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돌아봤어요. 침공을 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무슨 지혜? 이 아수르 군사들이 와가지고 물을 좀 더 얻지 못하도록, 전쟁을 와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들이 성을 함락 못하면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성을 함락하기 이전까지 물이 없으면 여기서 공격을 하다가 지네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역대하 32장 1절에서 4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과 용사들과 더불어 은원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물을 막아버렸어. 그리고 자기네들은 물을 잘 써. 왜? 히스기야가 터널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물이 콸콸콸콸콸 흘러요. 이거를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요. 기온샘이에요. 이게 어디 있어? 성전 밑에 있더라. 여러분, 성전은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황금돈 사원이 있다라는 자리는 잘못된 거고 물이 있는 곳이어야 맞습니다. 왜?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저기 황금돈 사원이 있고 또 여기는 다른 데니까 여기다가 치면 되냐?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인데 절대로 가만 안 놔두죠. 여기다가 성전을 지어? 절대로 가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압력을 강했느냐? 너희들은 텔아비브를 수도로 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2017년도 12월 7일인가 이때에 트럼프가 선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2018년도 5월 14일이면은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때입니다.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그래가지고 70주년 그날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그리고 옮겼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난리 났었던 거 아십니까? 엄청나게 뉴스에서 하고 막 전 세계가 비난하고 중동 국가에서는 더 비난했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수도를 옮겼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사용한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한테도 절대로 꿈쩍 안 하잖아요. 꿈쩍을 안 하잖아.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옮겨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뭐가 됐죠? 재선에 떨어졌어. 재선에 떨어져가지고 못했는데 그가 재선에 붙은 다음에 뭘 했습니까?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국방장관 헤그세스예요. 헤그세스가 아니 어느 날 따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짓도록 도울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자, 자기 생각입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트럼프 생각이에요. 트럼프 생각이에요. 전 세계가 막 예루살렘을 막 막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하면은 우리는 전쟁할 거야. 그런데 트럼프가 도우니까 전쟁을 못한 거예요. 그냥 가자 지구에서 그렇게 뭐 2천 몇 명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만 했었지 어떻게 하지 못해. 미국이 돕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요 성전만 짓고 또 성전 터만 알고 한다고 성전을 다 지으면은 끝이 아니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붉은 암송아지예요. 이 성전을 정화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기준에 이 기준 붉은 암송아지의 기준 흠이나 점이 전혀 없고 흰색이나 검은색 털이 2개 이상 섞이지 않은 100% 붉은색이어야 된대요. 그리고 2번 멍에의 이력 단 한 번도 짐을 끄는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온전한 소여야 한다. 온전한 소요. 근데요 이 소를 발견을 했어요. 5마리. 그래서 2022년 9월 달에 예루살렘으로 이 소가 그쪽으로 파송이 되었어요. 소가 가버렸어요. 그리고 2018년도 12월 10일에는요 성전 그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성전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요 돌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질 수 있는 돌을 봉헌하기 위해서 전 세계 70개국의 대표대를 뽑아가지고 거룩한 예식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됐어요. 자, 성전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러죠? 성전이 되면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간다고 그 안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들어갑니다. 적그리스도가 먼저 들어가요. 자, 적그리스도가 먼저 들어가는데 적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는 요건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평화의 왕으로 가장해서 들어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벌이는 전쟁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영토 전쟁 무슨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교 전쟁이에요. 가자 지구에서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축제할 때 먼저 행글라이드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공격을 했죠. 2천 몇 명을 죽였죠.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 이 얘기는 뭐냐면요. 평화의 사도로 오는 사람은 뭐냐? 종교를 평정할 수 있어야 돼. 너네 종교만 더 이상 옳다고 하지 말고 서로 화목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지금요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 종전에 들어갈 나라는 얘기가 지금 있잖아요. 미국이 무슨 것까지 제시하냐면 너네가 종전을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희들
이란을 재건할 수 있는 돈을 중동의 산유국들과 다른 나라 산유국들과 이런 나라에서 돈을 받아서 너희를 돕겠다. 펀드를 조성해서 너희를 돕겠다 하는 금액이 3천억 불입니다. 450조인데요. 중동 국가들, 산유국가들이 오케이! 우리는 이란을 재건하는 걸 우리가 돕겠어 그렇겠어요. 자, 그 얘기는 뭐죠? 이게 종교전으로 싸우는 게 이게 화해 무대로 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니까 화해 무드로 가는 것입니다. 평화가 온다라는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요, 종교 통합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맨 처음에 있는 사람이 러시아 정교네. 그 다음에는 어딘지 모르겠고, 그 다음엔 천주교의 법, 그 다음엔 달라이 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make friends, 우리는 친구다, 형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를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 2020년도 6월 23일 날 네덜란드 헤이그, 여기가 평화 궁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스 팰리스. 여기서요, 모든 종교의 수자,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의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가 되자. 하나다. 이제 선하게 살면 됩니다. 사랑하면 된다. 그러면 구원이다.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자, 이 가운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만들어졌어. 이제 나머지 하나, 종교 통합.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다 하나로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가 통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는 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거의 끝이 된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전과 관계는 없어. 그런데 우리는 징조는 볼 수 있다 말이죠. 모든 것이 거의 다 갖춰져 있는 이때 깨어있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세요. 지금 오늘 굉장히 저도 이거 얘기하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그냥 말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세상 돌아가면 우리 세상 사람들 이런 일이 있구나 하지만, 여러분 저거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 저거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 그걸 보고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